사랑 이전엔 세상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전능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흉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흉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13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 세상으로 내어 쫓긴 내어 던진 바 된 것을 보고 남자 신앙의 대장부를 낳은 여자 유대인들을 핍박하는지라. 세상에 남겨지게 될 자들이 당하게 될 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전 공인사본에는 미가엘 천사장에 의해서 내어 던진 바 당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이 당하게 될 후 3년 6개월인 42달 동안의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디아 토토 호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세상 밖으로 내어 던진 바 된 그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남겨질 자들이 당하게 될 시련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7년 대환란 가운데 부활 승천한 자들은 즐거워하리라.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시련을 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7년 대환란 가운데 남지 말고 7년 대환란 전에 있게 될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 들려 올림바 당하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7년 대환란은 또다시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당하게 될 환란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될 믿음의 신앙은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죽은 자들, 배도한 자들이 당하게 될 환란입니다. 이 세상에 남겨지지 아니할 자로 신앙생활하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표적을 보기를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6개월 동안 이 세상에 남겨질 자들은 미가엘 천사장과의 싸움에서 패하여 세상 밖으로 내어 던진 바 된 붉은 용인 사탄으로 말미암은 시련의 때가 심할 것이기 때문에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함을 얻어 부활하여 휴가함을 당하여 승천한 자들은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7년 대환란 전에 주님의 공중 강림 때에 휴가함을 당하지를 못하면은 이와 같은 불행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었어도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질 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를 아니하고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라고 하여서 진리 지식에 의한 말씀대로 살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표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계시록 2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서 꿰어서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라고 해서 우상 제물을 먹고 신앙 양심이 어두워진 자들은 영적 가늠자로서 이와 같이 행한 자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진 바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세상 가운데 가는 자들을 시련할 때라라고 해서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 안주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긴 바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진 자들은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목숨으로서 순교함을 당하지 못해서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은 세상 가운데로 내어 던진 바 된 사탄에 의해서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글역에 크게 분하여 이 말은 뒤문 맥한이라는 단어를 써서
경하다, 성나게 하다, 매우 성내다라는 명사 뒤모에 남성 단수 목적격으로 이는 마귀도 자신이 세상에서 활동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6개월인 42달 동안에는 혹독하게 유대인들과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을 핍박하고 실현당하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자에게 피할 처소를 마련해 주십니다. 후 3년 6개월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교회로부터 신앙 훈련을 받기 위해서 광야 자기 곳으로 계시록 12장 2절에 신앙 양육을 받던 그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6개월은 1260일 또는 한 일회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 3년 6개월은 42달 또는 한 때, 두 때, 반때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다가 1260일이라는 단어와 한일회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이는 전 3년 6개월 동안에 있게 될 사건이고 42달 또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는 후 3년 6개월 동안에 있게 될 사건입니다. 첫째, 7년 대환란 가운데 신앙의 양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속히 광야로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광야가 어디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었습니다. 신앙 양육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의 교훈이 있는 교회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 3년 6개월 동안에 신앙의 양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처소를 예배해 주시는데 그것이 말씀이 있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후 3년 6개월 동안에 이 세상에 남겨진 유대인들은 마귀 사탄으로부터 혹독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 양육을 위해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예전에 설교 말씀 가운데 7년 대환란 때는 교회가 사라진다고 말씀했는데 무슨 또 교회가 남아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교회가 사라집니다. 7년 대환란 때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의 신앙으로 돌아온 자들 때문에 이 세상에 그들을 양육시킬 수 있는 교회는 남겨두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심히 드물 것입니다. 왜?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 신앙생활의 양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드물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피할 처소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양육 처소는 이미 만들어 놓았던 그곳이라고 해서 믿는 자가 신앙 양육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는 광야 교회 가운데서만 신앙 양육이 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남겨진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얻을 자들이 그때에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힘이 드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신앙 양육을 받지 못하면은 결단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6개월 동안에 유대인들 중에 신앙의 양육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자기 곳으로 그랬습니다. 자기 곳으로 에이스, 톤, 투톤, 아우테스라는 단어를 써서 자기의 그 처소로라는 뜻으로 마치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신앙 훈련을 받게 될 광야교회, 자기가 신앙 양육 처소를 이미 만들어 놓았던 그곳으로 신속히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어서 광야로 나옴을 모세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네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양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미 예비된 양육의 처소로 옮긴 바 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신앙 양육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물질적인 도움과 함께 신앙 양육의 처소를 예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은 자를 오라고 하지 않고 천국에 구원 얻은 자를 오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린 신앙 양육을 받은 자를 들어오라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신앙 양육을 받을 계세 기간이라는 것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제세 기간 동안에 신앙 양육을 받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중생한 것에 불과합니다. 중생했으면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오라고 하시지 출생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들어오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믿는 자는 중생했으면, 출생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후사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 성장해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에 신앙의 양육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보장받는다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라고 하였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행위인들만이 말씀 지킨 자만 들어갈 수 있음을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의 말씀에 신앙의 양육받기를 싫어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랬습니다. 마귀의 사탄 붉은 용은 여자인 신앙 양육을 받기 위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신앙의 양육을 받기 위해 예비한 광야교회로 신속히 피하여 양육을 받는 그들의 신앙 양육을 방해하기 위해서 급류에 휩쓸려 가게 하였다라고 해서 그 여자의 뒤에서 그 뱀이 강물을 토하여 여자의 신앙을 받는 유대인들을 떠내려가게 하고자 한다고 해서 마귀 사탄은 신앙 양육을 받아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이와 같이 방해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믿음의 양육을 받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어찌하든지 남아있는 교회의 숫자라도 신앙 양육 받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마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믿는 자의 신앙 양육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제 마귀 사탄이 건드실까요? 말씀의 양육을 받고자 하는 진리 지식이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향락에,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시련 앞에서, 핍박 앞에서 무너지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굳건히 붙잡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결단코 쓰러지지 않지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마귀 사탄을 물리쳤듯이 말씀과 기도가 있는 교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믿음의 양육을 받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사탄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 것을 방해하지만 구원을 얻은 믿은 자가 신앙의 성장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더 싫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도 믿는 자는 갓난 아이들같이 섞인 것이 아닌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삼아라. 말씀의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천국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어.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양육함을 받아야 함이 필수이듯이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믿는 자들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온갖 시련과 핍박, 환난을 통해서 목회자를 넘겨뜨리고자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맡겨진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고 진실하게 양육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철학입니다.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면 목회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나는 실패한 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설교만 5번입니다.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까지 하면 최소한 9번에서 10번의 설교입니다. 한 번도 저는 똑같은 내용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 그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때에 온갖 핍박, 온갖 시련 다 당하게 하죠. 왜 난들 없겠습니까?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혼자 예배 드린다는 것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불신이 생기죠. 아무도 듣지 않는데 너 뭐하냐?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사탄이 주는 유혹이죠. 달콤한 유혹이죠. 그 유혹 앞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리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단은 여자의 뒤에서 뱀의 그 뼈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신앙의 양육을 받은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붉은 용인 사탄의 핍박 가운데서도 광야로 피해서 신앙의 성장함을 받아 순교함을 당해서 하늘로 올림을 당하게 되자 휴가함을 당하게 되자 사탄은 이들을 쫓아가서 하늘에서 천사장인 미가엘과 전쟁을 일으켰고 이에 피해서 세상 가운데로 다시 쫓겨남을 당하게 되자 세상 가운데서 신앙의 양육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금 신앙의 성장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로 피하자 사단은 신앙의 성장함을 받은 유대인들을 강물로서 쓸어버리기 위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신앙 양육을 받기 위한 여자인 유대인들을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했다라고 해서 사단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였다는 그것은 신앙의 양육을 받은 유대인들을 세상의 세상 세속에 휩싸이도록 했다라는 뜻으로 사단은 믿음의 성장함을 위해서 광야로 피한 신앙 양육을 받은 유대인들을 쫓아가서 사단은 신앙 양육을 받기 위한 유대인들을 세상의 풍속 가운데 휩싸이도록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로마서 10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해서 이 세대의 풍속에 휩싸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하듯이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려고 할 때에 사단은 홍해의 바다로서 그들의 가는 길을 막아버렸고 느헤미야 4장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성벽 공사를 사마리아인이 방해했을 때에 느헤미야는 이들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는 돌아온 유대인들로 하여금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사마리아인들로서 그들의 신앙을 보호하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수고였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목회자는 믿는 자로 하여금 세속에 물들어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자 하는 이들을 단호하게 책망하기를 민수기 14장 4절로 6절의 말씀처럼 고스비와 시므리의 음행을 단호하게 죽음으로써 분을 낸 비느하스처럼 분을 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면 싫어하지요.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처럼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12장 16절에 신앙 양육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16절에 땅 세상의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렇습니다. 사단은 믿는 자가 신앙의 양육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마귀 사탄은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피 장소인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그 가운데 신앙 양육을 위해서 신속하게 피한 유대인들을 핍박하여 잡아 죽이고자 마치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잎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는 그들을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르게 하심같이 땅 세상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붉은 용인 사탄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킴으로써 뱀 사탄의 계략에 쓸모없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양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신앙의 양육을 받고자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를 7년 대환란의 혹독한 시련 앞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마귀 사탄으로부터의 방해 가운데서도 신앙의 양육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처럼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처럼 계명을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야 신앙 양육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 양육을 받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믿는 자는 신앙의 양육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신앙의 양육함을 받아야 하고 신앙의 양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단인 마귀가 아무리 양육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십니다. 이러므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교회를 세워 나간다면 이는 그는 곧 세상 교회이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욕구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무너진 바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4대 교회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셨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은 또한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교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그 신앙 앞에 무릎 꿇는 교회를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마귀가 공격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단은 마귀가 공격하는 자입니다. 사단인 용은 여자인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신앙의 성장함을 이루자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 대환란 가운데 신앙의 양육을 받고자 하는 자 유대인들을 붉은 용인 마귀 사탄이 방해해서 강물 세상의 세속으로부터 그들을 쓸어버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방해해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 강물을 삼키자 마귀 사탄은 이번에는 그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곧 돌아갔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세상 가운데 섰더라. 분노하며 에르기스테 자극하다, 화나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뇌없게 하다라는 동사 올기조의 3인단수 수동태 1과 직설법으로 붉은 용인 사단이 신앙 양육을 받은 여자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크게 경노했음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광야를 피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순교함을 당하게 되고 휴감을 당하자 하늘같이 쫓아가서 자신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미가엘 천세상과 싸웠으나 패하여서 다시 세상 가운데 쫓겨나고 이에 마귀는 강물을 토해서 신앙의 성장함을 이루는 유대인들을 쓸어버리고자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통해서 사단의 강물을 말라버리자 마귀 사탄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세상 가운데 사치하거나 세속에 물들게 되면은 마치 사단의 급류에 쓸어버린 바 당한다는 것과 믿는 자가 세상의 세속으로부터 믿음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강물인 세속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와 사탄이 표적을 통해서 싸우자 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사탄이 공격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을 지키고 해오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과 환난과 마귀로부터의 공격이 잦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 핍박을 받을 때에는 믿는 자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마태 5장 11절로 12절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핍박을 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러므로 사탄은 언제나 믿는 자를 공격할 때에 믿는 자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해서 세속의 풍습 가운데 휩싸이도록 유혹하여 넘어지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 5장 11절 주님을 따르는 일을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을 받게 되나니 기뻐하고 계속하여 기뻐하고 계속해서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많기 때문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 지키고자 할 때에 핍박 환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압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무릎 꿇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가르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하여서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를 돕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양육받는 그 교인을 하나님께서는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잘 배웠습니다. 이 교회만큼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신앙 양육을 잘 받았어. 주님 오라 하시는 그때에 들려 올림바 당할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